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마지막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 대한 결말 부분으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52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다윗이 국가적인 인물로 부상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의 허락을 받아 물맷돌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를 보고 업신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장인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을 묘사하고 있던 다윗의 아름다운 외모가 지금 17장 42절에서는 다윗의 나이 어림을 묘사하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그가 젊고 라고 하는 말에서 이 젊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은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다윗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렇게 소리를 쳤죠. 이에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귀한 신앙의 고백, 선포의 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 신앙 고백의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간다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바로 다윗에게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전쟁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외모에 눌려서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진영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블레셋에게 알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심을 확신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48절 이하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일어나 앞으로 나올 때 다윗이 그를 향해 달려가며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린 후 다윗이 칼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죠.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의 죽음을 보고 블레셋 군대는 도망을 했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군사들을 가드와 에그론까지 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그들의 진을 노략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맹한 모습이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하게 했습니다. 마치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상륙해서 들어갈 때 숨었던 이스라엘 군사들도 나와서 블레셋을 추격했던 사건처럼 오늘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우리는
이 스토리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작은 소년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큰 칼과 창 그리고 단창을 가지고 방패를 앞세워 나오는 골리앗을 단숨에 무찔렀던 이런 사실을 우리는 강조하죠.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고백하는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 그리고 25절 36절 그리고 오늘 보면 45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 표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이 블레셋 장수가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투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분명 믿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다윗의 자세, 다윗의 중심,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평소에 단련한 방법으로 골리앗과 맞섰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죽이게 하셨던 것이죠. 자, 이제 55절부터 마지막 58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 앞에 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주목할 인물로 부상하는 모습을 본문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절 말씀인데요.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사울은 다윗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장관 아브넬에게 물었으나 아브넬도 몰랐습니다.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음직하지만 다윗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57절 말씀을 보면 아브넬은 다윗을 골리앗의 머리를 손에 들고 있는 채 사울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은 그의 앞에 자신이 이새의 아들임을 밝히면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서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바로 다윗이 태어난 곳 그리고 다윗의 부모에 대해서 밝히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 그리고 어떤 인물인지 이 사무엘상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사울이 다윗을 피상적으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장인 사무엘상 16장에서 사울 왕이 악신에 시달릴 때 다윗이 그에게 나아가 수금을 타서 물리쳐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울 왕의 병이 호전되자 다윗은 다시 베들레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지금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16장보다 17장이 시간적으로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요, 이 16장과 17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중심의 인물로 등장하는 과정을 함께 보여주기 위해서 묶은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사울왕이 다윗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그에 대한 집안이나 내력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용감무쌍한 그를 자세히
알고 싶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오늘날에도 많이 있죠. 어느 날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 앞에 버티고 서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이 골리앗은 우리에게 큰 질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적 환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골리앗은 큰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모습으로 골리앗은 우리에게 나타나 위협하고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망가라고 말하죠. 숨어버리라고 말합니다.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이 나타나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들을 위협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시에 사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싸울 엄두조차도 내지 못한 채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홀로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싸움이지만, 도무지 안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요인을 안고 있었지만 단번에 이겼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 방패 등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만큼 힘이 세고 무술이 뛰어나느냐, 이것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느냐에 의해서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은 셀 수 없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무장했습니다. 그것으로도 안심이 안 되었는지 단창을 준비했습니다. 골리앗은 갑옷을 입어 혹시 모를 적의 화살이나 창, 그리고 칼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도 안심이 안 돼서 방패를 든 자를 앞세워서 싸움터에 나왔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많은 무기를 준비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이죠. 남보다 더 많은 무기를 가져야만 어려운 싸움에 지지 않을 수 있다고 모두 골리앗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합니다. 실력을 갖추느라고 열심입니다. 재력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인맥을 쌓느라고 바쁩니다. 스펙을 준비하려고 분주합니다. 그렇게 다 갖추고도 자신보다 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날까봐 불안에 떨고 있는 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물론 준비하는 건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내보내며 자신의 갑옷과 노투구 그리고 무기를 내주었는데 입어보니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하지 않고 불편해서 다 벗어 던졌습니다. 사울의 칼도 내려놓고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싸우겠다는 것인지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적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겠다는 것인지, 강력한 적을 어떻게 무찌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미 싸움은 해보나 마나 승리는 판가름 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의 무기가 칼과 창, 단창, 방패라고 했다면 다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모욕하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은 싸움터에 나왔습니다. 골리앗이 조롱하고 비웃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과 맞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싸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만을 바라고 싸웠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전쟁터에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면해왔다가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골리앗이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와 군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무서워서 숨고 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큰 모욕을 받게 됩니다. 이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하면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라도 일어나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하나님을 힘입어 심판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웠던 것이죠.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은 그저 물맷돌을 잘 던져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도 단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신뢰하며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또한 골리앗처럼 칼과 창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앙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온갖 무기들을 모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 정신과 맞서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과 싸울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한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의 현장에서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쌓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당신의 때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그의 영광과 그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미 소금된 자, 빛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